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2001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터디에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설베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 그것을 사실로 믿는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이제 72%가 그렇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셨다라고 72%가 그것을 믿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팔로업으로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대답에 이제 많은 의견이 갈렸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초이스가 있었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잘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확실치 않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구에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많이들은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그것을 그 사실 자체는 믿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금 더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구할 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가름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판가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진짜 이유를 아는 것은, 올바르게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판가름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 요한 1서에서는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세 가지의 이유를,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보길 원하고, 또 그 세 가지를 이유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반응, 마땅히 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그 마땅한 리액션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죄 말할 때, 이 신약에서 죄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르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이 단어를 직역을 하자면은 missing the mark, 그러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디코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의가 없는 것, 의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죄를 말하는 이 두 단어가 공통점으로 어떻게 보면 쉐어하고 있는 그 뜻은, 이 죄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그 뜻을 공통적으로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죄와 불법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 죄와 불법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4절에서 이 죄가 무엇이냐고 정의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왕인 것을, 주인인 것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왕의 법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법이 나는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법을 무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나는 당신의 다스림이 싫다고, 거역하겠다고 반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무언가를 했고 안 했고, 뭔가 과속하면 티켓을 받는 것처럼, 뭔가 이 선을 넘어가면은 뭔가 티켓을 받고, 빨간불을 지나가면은 티켓을 받고, 65마일 그거를 넘어가면은 경찰이 와서 티켓을 주고, 약간 그런 리스트를 따져가면서 이것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이슈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서, 내 마음과 내 삶의 방향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이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 그런 삶의 방향이 바로 이 마크에서 이 관역에서 벗어난 삶의 그런 방향,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관역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길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마음이 죄라는 행동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한번 지은 죄, 한번 잠깐 저질러 버린 죄, 이런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죄를 말할 때는 현재형, 계속 진행되고 있는 죄의 상태를 말합니다. 습관같이 짓고 있는 죄들, 습관처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즉 반역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상태, 이 반역하는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반역, 이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반역을 하고 있는, 이런 불법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구원 가운데 얻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이 죄인 상태가, 이 불법인 상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상태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죄의 상태에서, 이 불법인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런 불법에, 이런 창조주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죄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죽음의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너희가 아나니에서 사용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그런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보았기에, 내가 이것을 맛보았기에, 내가 이 은혜를 경험을 했기에 나는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오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그렇게 아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3장 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저 죄의 값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던, 우리의 삶의 특징이었던, 우리의 삶을 디파인했던 이 불법인 것, 이 반역의 상태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그 죄사함을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 반역의 상태에서, 이 죽음의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죄를 없애주신 이 일은, 이 사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믿는 자들은 죽었을 때야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믿기 전과 변함없이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을 때, 믿었을 때 진실로 진짜로 죄에서부터 씻음을 받고 죄에서부터 구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이 씻음이, 이 죄에서부터 씻음이 우리 삶에서 계속 컨티뉴 되는, 계속 우리를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도록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죄 사함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5절에서 말하는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 줄 수,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번제하지 아니하나니 번제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에 이어지는 결론이,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퍼스널하게 그 구원의 관계 안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질문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셨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동시에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 죄를 습관처럼 짓는, 죄로 나타내는, 죄로 캐릭터가 되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완벽함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모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네이처를,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우리에게서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정의하는, 죄가 나의 삶을 리드하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때가 있더라도, 죄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죄의 길을 걷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습관, 나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 현실을,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예수님께 거함으로써 이제 죄에서 끊어져서 우리는 의의 종이,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무찌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플래시,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적이라면은 이 마귀, 이 사탄은 우리의 외면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이 시작을 자녀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바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어입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혼동하지 말라, 컨퓨즈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경고하듯이, 위험에 대해 경고하듯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게 계속 살피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죄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컨퓨즈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죄가 별거 아니라고, 조금 즐기며 사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하는 말에, 이렇게 세상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그 선을 긋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의 그 정체성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행함으로써, 우리의 그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행동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하는 동시에 내가 따라가야 될 그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그의 모습과 닮아가는, 그의 의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방탕하게 살아가면서도, 맘대로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거짓입니다.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확실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계속되는 죄의 삶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죄의 삶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삶입니다. 8절의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하는 모든 자들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순종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반역하는 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마귀를 뜻하는 이 단어는 고소하는 자 또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우리가 데빌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탄이라는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의 이름의 뜻이 이 마귀의 하는 일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죄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릴 것이라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 또한 누린다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있을 그 승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 우리가 사탄의 괴롭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 날에 우리 또한 그 승리를 누릴 것으로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거짓 선생들은 죄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과 구별이 된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이런 피지컬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새롭게 태어난 자들, 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씨로 설명합니다. 3장 9절에 이어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영적인 씨도, 이 성령의 씨도 우리 안에 성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므로 죄의 그 구속되었던 이 생각이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죄악에 가득했던 이런 삶을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테스트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의를 행하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그의 영을 가진 자들은 죄를 싫어하고 사탄의 다스림에서 자유케 된 자들은 모두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의를 행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바로 죄와 미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났음을 말해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 진리에,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리액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리액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리액션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원어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습관인 죄, 그냥 한번 실수해서 지은 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죄,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죄, 계속 끊을 수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 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알고도 짓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고도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클리어하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삶의 패턴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이제는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행동하시죠. 죄를 놔두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시고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죄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테스트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내가 죄를 향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오셨고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괴롭혀 있는 죄들, 도무지 끊어지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어질 것이고 이미 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그 사실 안에 위로를 받고 오늘 또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